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행복한 애흥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톡에 짧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동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나이가 들었나 봐. 감성적이 돼가네 라고 말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폼나는 친구 두면 2년 행복하고, 귀여운 친구 두면 7년 행복하고, 착한 친구 두면 70년 행복하고, 사랑하는 친구 두면 평생 행복하고, 믿음의 친구 두면 영원히 행복하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솔직히 우리의 삶 가운데 폼나는 친구, 귀여운 친구, 착한 친구, 사랑하는 친구, 거기에 믿음의 친구까지 있으면 무슨 초마야? 금상초마.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믿음의 친구의 만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친구들은요, 옆에 계신 여러분은 죽어서도 만나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징그럽습니까? 그냥 왠지 막 싫어요. 네, 믿음의 친구는 영원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예은교회에서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이 만남이 정말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만남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방인 그 백부장에 관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신앙인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새벽에 사무엘상 18장 말씀 나누면서 시인 정채복님의 만남이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고 잘 아는 시일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정채복님의 만남의 시 읽어드립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안타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께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비린내 나는 그런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까? 아니면 반짝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그 꽃과 같은 만남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힘이 닿으면 버려버리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는 잊혀져가는 지우개 같은 그런 만남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 믿음의 친구를 두고 영원히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만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과 하인의 만남은 여러분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믿음의 사람 영원히 기뻐하는 행복할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인이 중풍병을 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인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데 만약에 이 백부장과 여러분 종의 하인의 만남이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었다면 이미 힘이 다 닳았기 때문에 힘이 다 빠져 쓸모없게 된 종이었기 때문에
밖에 던져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 당시 종이란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종에게 인권, 권리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은 종을 학대할 수도 있고, 종이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밖에 쫓아내 죽게 해도 전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쓸모없다 생각이 되어지게 되면 괜히 식량 축내느니 그를 죽여도 무방했습니다. 종은 단지 주인의 재산이었고 소유물에 불과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런 하찮은 종이 중풍병에 걸려 눕자 죽도록 내버려 두거나 밖에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죽어가는 종, 말하는 도구에 불과한 종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수고를 그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의 로마 군인들은 20여 년 동안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나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놓을 수 있도록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인이나 자식이 없는 경우가 허다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를 나눈 혈육이 없이 주인과 종 그들 뿐이었다면 그들의 친분 관계는 여러분 매우 돈독했습니다. 가족 그 이상의 관계를 맺으며 그들은 지냈던 겁니다. 이 백부장과 종도 이와 같았던 겁니다. 비록 피를 나눈 혈육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수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살아왔던 종이었기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가 고쳐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특히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이 하인은 더욱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면 이 하인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하인이라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종, 즉 둘로스, 서번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인은 파이스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파이스라라는 단어는 아이, child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소년이나 소녀를 가리키는 것으로 자신의 대를 잇도록 하기 위하여서 상속자로 세우는 자녀를 뜻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 하인, 파이스라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을 때 그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백부장도 이 하인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넓은 의미로는 주인의 살림을 도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하인 파이스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하인은 여러분 종 둘로스가 아니었던 겁니다. 백부장의 집안을 전체를 관리하는 청지기이거나 백부장이 이제 자신의 삶,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줄 상속자로 여기고 있었던 종이었던 겁니다. 그 종이 중풍병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종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더욱이 여러분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하인은 파이스입니다. 차일드 아이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중풍병에 걸렸을 때에는 나이가 들어서 노안으로 오는 중풍병이 아닌 아마 뇌출혈 등으로 인해 쓰러져서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젊은 나이에 여러분 전신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그 종,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백부장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하인을 위하여서 아마 그는 치료법을 찾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 자신의 종, 이 하인을 고쳐 달라라고 청하였던 겁니다. 건전지와 같이 다 닳고 힘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밖에 버려도 전혀 무방한 종이었습니다. 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만남이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만남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괴로울 때,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슬플 때 여러분의 땀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땡땡땡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땡땡땡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냥 백부장이라는 말을 넣을까 하다가 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신앙을 본받게 하소서라는 이야기입니다. 백부장과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백부장이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까요? 첫째는 이 백부장에 공감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공감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종과 자신의 처지를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았던 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했기에 6절 말씀과 같이 중풍병으로 앓아누운 그 하인을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그는 받아들입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 간구하였던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여러분, 여기서 간구하였다라는 부탁한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한다, 간청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요? 주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부탁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놓고 지금 부탁하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하인을 위하여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직접 몸으로 뛰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의 말씀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열병으로 죽어가던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단숨에 달려갔던 것처럼 이 백부장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직접 찾아가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는 간청하였던 겁니다. 하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그는 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에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 소바릴 여러분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욥기 2장 11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욥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약속을 하고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욥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소리질러 울며 각자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아서 욥의 그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도 모르고 이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을 더 깊은 수렁에 빠뜨려 버립니다. 더 큰 상처를 받게 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픔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 욥의 마음은 그의 세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하고 있는 욥을 어떻게 하면 굴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욥을 정죄하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욥을 정죄하는데 자신들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는데 그들은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욥의 아픔, 욥의 상처, 욥이 받았던 그 모든 것들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이야기했던 이들, 인과응보에 빠져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던 이들, 그들이 여러분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바사 제국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고위직에 오른 만큼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기에도 여러분 바쁜 몸이었습니다. 순간 잘못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의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그 술 맡은 관원에서 내려놓아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니와 다른 두 사람을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의 여러분 그 모습을 듣게 됩니다. 그 형편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던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러분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 기도한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요구하여 예루살렘으로 가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이미 멸망해버린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은 유민들 그냥 자신들이 알아서 살 길 찾아가라고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자신의 괴로움으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70년이 찼을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초를 다지는 그가 바로 여러분 예레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공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감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교회에 여러분 여러 가지 봉사 일들, 일손들 필요로 합니다. 사랑부, 주방, 그 외에도 여러 부서에서 일손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공감하는 마음에 여러분 얼마나 동감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일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 있습니까? 단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 다 했다라는 그러한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게 달란트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야,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며 우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뛰어난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사장시키는 그릇된 모습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공감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증거일 겁니다. 공감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거,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백부장 보십시오. 그는 가버나움의 치안을 담당하던 책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다른 하인을 보내 예수님을 오라고 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직접 찾아갑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인, 종을 위하여서 기꺼이 목수 출신 예수 앞에 나아가 조아립니다. 명령하지 않습니다. 간청합니다. 부탁합니다. 자기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기꺼이 하인을 위하여서 내려놓습니다. 하인의 아픔, 그 하인의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그는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따뜻한 마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 그는 간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백부장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아파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아픔과 상처를 감싸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눈물과 땀을 닦아주면서 내일의 희망을 심어주는 그러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애움교회가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백부장에게 본받아야 될 신앙의 자세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세입니다. 백부장은 하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건강을 챙겨줄 정도로 마음씨 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질 않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 그는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는 7절 말씀과 같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 이 이방인 백부장은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 백부장은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주, 그런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께서 필요로 할 때 그냥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지 도움이 헬퍼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돕는 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으로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헬퍼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혹시 오해나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도 나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라는 말,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로마 황제 아래에 있어서 로마 황제가 시키는 대로 하고 또한 그 로마 황제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자신의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시키면 그 부하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따라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은 깨끗하게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물려받은 자답게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 집에 오실 이유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거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치유의 현장을 목격한 것 아닙니다. 단지 가버나움의 그 치안을 담당했던 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 그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능력을 믿을 수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막아서고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10절 말씀과 같이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13절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인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안고 있었던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고민거리, 자신의 문제까지 다 해결받는, 방금 읽은 11장 6절 말씀처럼 여러분 상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십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크기는 오늘 내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작을 수도 있고 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시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그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삶, 행하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아뢰었던 것처럼 주님께 아뢰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응답하시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모습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 마당만 밟고 오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있게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사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발걸음이 결코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등과 빛이 되어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라는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백부장과 같이 공감할 줄 아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섬기며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권속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